이런 본문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꾸 뭘 만들었대요. 사람들 이름 엄청 써가면서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리뷰 잠깐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귀에 다시 네가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은 침략을 당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듣고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나를 좀 보내주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소서 했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성벽 건축하게 허락을 하시고 보내주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형통한 자였는지를 설명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형통한 자의 세 가지 특징,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형통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더라. 막 가면 길이 열리더라. 두 번째, 형통한 자에게는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형통한 자는요, 어쩌라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걷는 그 길에 나에게 뭔가를 막 공급해 주고 싶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호의를 받고 그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그게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형통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을 근심케 하는 자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우리랑 좀 다르네, 뭔가 좀 다르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좀 멈칫하게 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게 형통한 사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3장은요, 드디어 참 지금 몇 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 공사 오늘 시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잘 견뎌 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성벽을 실제로 중수한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다, 이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셨어요. 네가 가서 성벽을 짓고 그 성벽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복음의 전수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 꿈이 공유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느헤미야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야 하는지,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고 백성들은 그 꿈을 안고 성벽을 짓기를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 3장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무슨 얘기만 나오면 누가 어디를 지었고 누가 어디를 지었고 누가 뭐를 했고 이 얘기만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 3장을 읽는 분들은 쭉 읽다가 그냥 획 하고 넘길 가능성이 많아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지 않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루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일구어가는 사역의 원리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이 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게 무슨 원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슈퍼스타 한 명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 1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띄워주실 수 있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성벽의 건축이 시작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갑자기 제사장 하나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이 대제사장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더니 양문이라는 것을 건축한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하면 어떤 느낌이셔요? 혹시 성경에서 대제사장을 표현하는 걸 읽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읽었는데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땅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기도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요, 종교적인 지도자 플러스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 대제사장하고 의논하지 않았겠냐고요? 성벽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하면 대제사장은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거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요 정도 말만 해도 충분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갑자기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더니 뭘 하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성벽을 짓는 일에 앞장을 서자 하고 대제사장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본문이에요. 사실 성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이런 일들 감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하는 일들도 너무 힘들긴 했지만 대제사장이 누구보다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을 가장 먼저 진행하더라라는 거죠. 신기하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움직이니까 제사장들이 따라오고, 제사장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움직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을 시작하니 그 뒤에 3장 2절부터 끝절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요? 성벽 짓는 일을 함께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선수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잖아요, 주일날.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은퇴하신 장로님 두 분이 아침에 몇 시요? 7시? 7시 반?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몇십 킬로 되는 쌀을 매일 아침 씻으신대요. 저는 그분들이 밥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밥은 안 하신대. 물을 못 맞추신대. 그러니까 힘만 쓸 줄 아시는 거예요. 은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솔선수범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니 그 은혜가 매주 성도들이 먹는 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보고 쌀도 씻으세요 하면 권사님들 한 2주 하고 못 하실 거예요. 그 몇십 킬로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씻을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니 그 리더십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만들어 가더라. 이렇게 시작된 공사가요, 2절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쫙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한 75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75명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15개 정도의 직종이 기록되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어떤 사람은 뭐 이 문고리를 달고, 어떤 사람은 뭐 성벽을 짓고 돌을 옮기고, 그러면서요 75명의 대표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슈퍼스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너무 잘난 한 사람이 교회를 막 세워갈 때 그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슈퍼스타가 넘어지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성장한 교회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이 쓰러지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슈퍼스타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주먹씩 동참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무슨 회사가 아니죠. 뭐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뭐 하나를 짓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요 앞에 뭐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좋은 예가 있어요. 이번 성탄 찬양제, 아까도 누구 연습하고 올라오셨죠?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수요 예배 끝나도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탄 찬양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등 하려고 엄청 잘해가지고 그 몇 팀 중에 1등에서 우와 대박 너무 잘했다 하고 박수 받으려고 우리가 찬양제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잘 이루려고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제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교회가 무슨 회사가 아니잖아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인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함께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75명이 넘는 지도자들과 15개의 직종이 넘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가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벽을 짓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왕이시여, 제 성읍이 불타고 성벽이 없어서 맨날 힘듭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했을 때 저 같으면요 성벽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만드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가서 성벽을 쌓아라 그러면 한 10,000명 데려가가지고 한 일주일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요구했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성벽 쓸 자재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자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자재를 어디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성벽을 만들 모든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약탈당하는 그게 힘들어서 성벽을 건축한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포로 귀환을 해와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게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에게 성벽을 건축하라고 요구하면서 너희 눈에 필요한 이 물리적인 성벽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가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동참시키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요? 너희가 먹고 사는 거 좋고 막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의 이 재물 감추기 위해서 땅을 파고 감춰 놓는 것 다 좋고 가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 다 좋은데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포로 귀환을 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명령한 이유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 공격을 받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너희를 부른 거야. 그래서 이 삶을 너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성벽 건축을 통해서요. 직접 나의 삶들을 내려놓고 와서 벽돌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벽돌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과 교회를 재건하고 짓는 일에 내가 좀 동참하고 있지. 너무 힘든데, 그래,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지. 그리고 옆 사람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또 데려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김 집사님, 너무 힘들었죠? 좀 쉬세요. 제가 집사님 역할 좀 감당할게요. 조금 쉬다 오세요. 그러면 그 김 집사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공동체 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손잡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잘 알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딱 한 달만, 두 달만 교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세상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도 제 믿음을 지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데려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돌아오지 못할 거거든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 때문인 것 같으셔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운영할 만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 좀 일 좀 해주면 안 돼? 네가 일 안 하면 우리 다 망해,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전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함께. 저는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헌금을 해도 막 부잣집 없죠? 부자 한두 명이 교회에 막 헌금을 이만큼 감당해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엄청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막 진짜 동분서주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막 여기 가면 찬양하고 있고 저기 가면 찬양하고 있고 저기 가서 밥 뜨고 있고, 뭐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막 밥 뜨면서 기타 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예배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중고등부 아니면 뭐 초등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밥 뜨는 사람 따로 있고, 기타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고등부 선생님 따로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이 겸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감히 얘기하지만 아마 이 성벽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기가 얼만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당분간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성벽을 지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랑할까요? 얘들아 말이야, 아빠가 저기 우리 교회로 치면
저기 기둥 있지, 기둥 저 빨간 벽돌. 저거 아빠가 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몰래 저기다 아빠 이름 써놨어. 밑에서 세 번째 벽돌 한번 봐봐. 아빠가 한 거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저기에 비둘기 있죠, 한 마리. 보이세요? 모르셨죠? 저 앞에 하얀색 비둘기가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저 비둘기 엄마가 봐봐가지고 저기다 넣어놓은 거야.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거야. 아빠가 한 거야.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신기하게 이 성벽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 기록해 놓는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가 성전을 중수하였고, 뭐 어떤 것을 중수하였고 만들었고,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꼭 아들의 이야기를 여기 써놨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벽을 짓는 이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뭐 교회가 뭐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늘 바뀌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새로운 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전까지의 사역은 그 세대들의 신앙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뭐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한 10명,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우리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 사도신경을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도들이 조금 많아지면 찬양대 해야죠. 찬양대가 생겨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시고 보면서 이 교회를 지금처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그래 이것은 이런 의미였지, 저것은 저런 의미였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사역이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이는 이 모습인 거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야. 사도신경, 야 너 아직 그거 못 외웠어? 그거 하는 거야.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안 할 수가 있니? 전능하사 바바바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해.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지. 성가대가 나오는 시간이야. 이 아이들에게는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사역이 아니라 이전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쌓은 벽돌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쌓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한 단 한 달을 놓을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해 주는 게 교회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이 교회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30몇 년 전에 어디서 왔어요? 안양 어디서 왔죠? 거기서 넘어올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아세요? 다 아시겠죠? 교회를 넘어왔는데 이 교회가 다 상가였대요. 3층 본당만 예배당이고 교회가 돈은 없고. 그래서 우리 그때 시절 성도님들요, 집 저당 잡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상가 하나하나 낼 때마다
돈 모아서 상가 하나 빼주고, 심지어는 이 밑에 호프집이 있었다면서요. 위에서는 예배드리고 이 교회 건물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상가를 빼줬다면서요. 몇 년간 그 일을 반복을 했고, 돈이 없으니까, 상가 나가도 돈이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일 마치면 와서 오한마로 벽 깨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벽돌 쌓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찡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추억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귀한데요. 자녀들은 모른다니까요. 아마 교회에 일이 크게 터지면 그때 벽돌 쌓았던 분들은 절대 교회를 안 나가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벽돌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그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분란이 있지만 내가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곳을 지켜야 되라는 하나님 안에서 누린 믿음과 관계가 그때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가 넘쳐 흘렀어요. 그렇구나. 이런 선배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지. 이게 교회를 세운 진짜 어른들의 삶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면서 이 옛날 20,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숙연해져가지고 우리 아이들 갑자기 막 계단을 올라가다 숙연해져가지고 여기는 무슨 장로님이 벽돌을 쌓았던 곳이구나. 절대로 이 벽돌은 긁히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막 뛰어놀다가 차라리 내 머리가 깨지든 이 벽돌에는 피가 묻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벽돌일 뿐이에요. 그저 아주 오래돼서 색이 바래서 좀 칙칙한데? 이런 벽돌에 불과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지만 이제 이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손으로 이 교회의 영적인 벽돌을 하나하나 단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성벽들이 이곳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없어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새로운 영적인 벽돌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빨리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벽돌을 막 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벽을 막 쌓고 있었는데 이 성벽을 다 쌓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드고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드고와 백성들 중에 평민들은 와서 동참을 했는데 5절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왜 느헤미야의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온 공사를 지지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헤미야의 개혁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왜요? 그들은 귀족이었거든요. 싫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또 뭔가를 해야 돼? 나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 지금이 너무 좋아. 사도신경 해야지.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해야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1시간씩 너희들 딱 무릎 꿇고 예배 드려. 그게 예배야. 놀라지 마, 그렇게 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지금이 편하니까 그 모든 개혁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한 게요, 75명의 족장들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드고아 사람들의 족장의 아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누렸겠죠. 그리고 드고아 족장들의 아들 역시도 그 기득권을 누리고 끝났어요. 그냥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뭐 다 뜯어 고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단들을 새로 놓자고요. 우리가 누렸던 그 벽돌들을 우리 자녀들도 새로 하나씩 놓을 수 있도록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좀 넓은 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요즘 예배 시간에 갑자기 축복송 하자 그랬잖아요. 주일날. 자,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을 할까요? 그러니까 몇몇 어른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표정 관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이 정도 먹힐까? 따라오실 수 있으실까? 축복송 한번 툭 던져봤어요. 여러분, 축복송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일어나서 읽자, 그것도 해볼 거고요, 예배 후에도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우리가 좀 유연해지면 저는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데요, 청년들이 새벽 6시부터 신촌인가 어디 모여가지고요, 디제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열려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들이 오더니 음악을 막 찬양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직장을 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화성에서 서울 신촌까지, 어떤 청년은 어디서 신촌까지. 이 청년들이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오르간이 나오니까, 교회에만 오면 찬송가 아니면 찬양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이 목마른 이 가슴을 가지고 화성에서 신촌까지 새벽 5시 반 6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그렇게 아침 일찍 직장을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잘하면 좋겠어요.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도, 각 부서도, 우리 교회 안의 훈련도, 모든 것들이 다 점검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벽돌들을 하나씩 쌓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기대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다가왔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초점을 못 잡겠어요.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가사가 뭐냐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그 다음 가사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는데 제가 픽한 가사가 뭐냐면 후렴이에요.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셨다. 거기서 우릴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에 모여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단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벽돌을 놓게 되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도할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회복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이 벽돌 말고 그들이 쌓아야 할 영적인 벽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회복되어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벽돌들을 쌓아내게 하시고 그 벽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